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현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될 때에 37절에 보니까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주님의 권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선생이여, 저 찬양하는, 함부로 찬양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찬양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지. 이 신성한 모독하는 일을 갖다가 제자들이 범하고 있단 말이지. 신성모독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런 무모한 죄를 범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의 찬양의 소리를 멈추라고 해라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신성모독죄로 긁고 넘어질 이 사람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영적으로 캄캄한 벽에 부딪혀 있는 오늘 이들이 자기들의 자리에만 급급합니다. 예수 저자가 들어와서는 내 자리가, 우리들의 자리가 흔들린다. 온 민심이 다 나사렛 예수에게로 쏠리게 되고 우리들의 가르침이 조금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저자가 온갖 기적을 행해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이 그랬죠. 현혹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려움을 가지게 된 저들이 찬양의 소리를 멈추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4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멩이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이 찬양의 소리를 막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주님은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늘 평화와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하늘 영광이 있다는 찬양.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상의 왕으로서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찬양을 중지하라고 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 누구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그런 예수님의 답변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들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만물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찬양을 누가 중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신성모독죄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영적으로 얻어왔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됐었을 때 사실상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작정은 영생하도록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네게 주는데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는 결코 본래의 작정대로 인간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아니라도 얼마든지 먹을 게 천지에 널렸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뱀의 유혹에 뱀을 조종하는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고 말씀을 어기는 불행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헐기니 헐고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죽음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죽음으로 영생이 파괴된 인간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며 살아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환영하지 못하고 제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중지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결국 그들은 악에 북받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의 악한 충동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어떤 사형 집행과 이런 것들은 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들이 사탄에 의해 가지고 사탄의 충동에 의해 가지고 사탄의 앞잡이가 돼 가지고 예수만 죽으면은 사탄의 권세가 승리하게 되고 세상은 내 것이다. 이런 속셈을 인간들을 통해서 충동질하고 나타냈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는 사단의 계획과 권세보다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사역이 엎어지게 되고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이 다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탄의 충동에 의해 가지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역으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죽음이 만인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대속의 죽음, 바로 그 아들 예수가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지게 되는 제물로서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지 3일 만에 그 아들을 살려내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한 찬양을 중지하라는 그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찬양을 중지한다면 돌멩이라도 소리 지르라 한마디로 그 아무도 찬양을 중지시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단언한 말씀 속에서 그분은 확실히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